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쁨의 교회가 9주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원근 각지에 있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저갔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제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예배 마치고 또 우리의 사역지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행복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싸움만 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강력하게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돌려갈 길 향하고 싸울 모든 방식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오직 이루 바라며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온도만 노력하라 생화가 사네 불붙듯이 부시 주의 은혜 조각아 사랑 없는 거리에는 험한 산길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에 맡겨 옷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쁨의 교회 창립 9주년 감사 예배를 기도로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같이 두
기도문을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과 마음을 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다스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입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뜻이 은혜라 답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 말하랴 자작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동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일과 가사롭네. 붉은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신 귀한 권석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잔치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하셨사온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피값주고 사신 귀한 교회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로 약속된 백성인데 예배로 약속하여 불러주셔서오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한 날 우리 기쁨의 교회 9주년 아버지 생일 잔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귀한 교회를 지켜주옵시고 모든 어렵고 부족하고 모자람을 다 우리 연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기쁨의 교회 조양한 귀한 아들을 통하여서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창립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사람이 장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라 하셨사온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작은 마음 주셨사오나 이 아버지 하나님 환경도 어렵고 기후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고 지구가 아버지 몸살을 하는 이 시대 9년을 지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님이 있어도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하오리까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임하실 그날까지 예비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귀한 주신 하나님의 삶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심을 믿습니다. 너희가 감사함으로 거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거궁전에 들어간다 하셨사오니 찬송함으로 우리 귀한 권석들 귀한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늘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아버지 지명하여 피값주고 사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대가이오니 아버지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되게 도와주옵시고 문제가 7길로 도망가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얻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귀한 존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생일잔치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발걸음 위에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한 권석들 이 날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하심을 마음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어 기도하니 이 나라의 모든 악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오후에는 아버지 연합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의 가방강단에서 드린다 하셨사오니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한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의 나라 영적인 나라 되어지게 하시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수출하는 귀한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선도주자로 순복음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그 속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교회를 최선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축복하고 축사하여 주셔서 베스다 강내의 아버지 오병이의 기적처럼 우리 순복음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사함으로 오병이의 기적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장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여호와 이름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며 여호와 이름 때문에 평안하며 물가로 인도함 받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100년 대계를 이루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1인 100의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 다 아버지 기도 제목 다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줄 믿사오니 날마다 평안하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아버지 모자라는 우리들을 통해서 유익한 자를 아버지 부끄럽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잔치에 우리 RK 팀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앞길에 시원해 들어가 있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저들에게 비전이 넘쳐나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좋으신 하나님 귀한 하늘나라 백성들 되어지게 하시고 청년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흑암의 권세가 천길만길로 도망가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돕는 자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찾는 자 위에 함께 하시고 내게 내 말이 들린 대로 역사하라는 말씀
말씀이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시온의 대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든든히 서게 되게 도와주시고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겐 아버지 우리 RK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귀한 것들을 애써 싸우니 심은대로 거두는 축복하심이 마음대로 있게 되게 도와주시고 사업 속에 아버지 환경 속에 자녀 양육 후에 직장 후에 하나님 높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귀한 아버지 직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업자들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우리 귀한 목사님 힘이 어리고 연약하오나 기름 부어주셔서 기록된 말씀만 전달하게 되어 주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용기를 입고 급하는 귀한 말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아버지 성리에서 간정하는 자들이 아버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기쁨의 기가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교회학교도 창설되며 청년부가 있게 되기도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말뚝을 경고케 하며 시장을 넓히며 지경을 넓히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했사오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사오니 한 사람도 천국까지 나갈 때 이탈하지 않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밀어주고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간증하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아버지한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아버지 한 아래 아버지 수고자 많은 결실을 거두는 개다주의 믿음을 아버지 주여 행하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주의 이름의 아버지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구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평안, 주의 사랑, 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께 왔사오니 우리 마음과 영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예수의 볼을 부어주셔서 치료받고 고침받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의 모든 잡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 죄의 십자가 뒤에 멀리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9주년을 맞아서 함께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잃어버린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살린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 때문에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교회가 창립된 지 9년이 되는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보다 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기 목사님들이나 후배나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했어 물어볼 때 몇 명이나 모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를 항상 따지는 게 부흥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이 부흥케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부흥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 왕성하게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이 부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야흐라는 말입니다. 이 차야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다시 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다라는 말, 그리고 건강을 회복한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생하게 하고 생명을 주고 번성케 하고 소생케 하고 또 원기가 왕성해져서 원기를 되찾는 단어가 바로 차야입니다. 한마디로 잃었던 건강과 생명을 다시 찾는 것이 부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이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그 자체를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개인의 신앙의 모습이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교회마다 부흥회를 개최하죠. 쉽게 말해서 살아나자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잃었던 건강을 되찾자고 부흥회 하는 겁니다. 병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명력을 얻자고 부흥회를 여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이 많이 병들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 너무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영혼과 육체의 강건함을 입어야 돼요. 여의도 순복음 교단의 모토와 슬로건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누가 풍성하게 얻어야 되냐? 우리가 풍성해져야 된다 합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풍성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병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야 됩니다. 즉 개인의 이 하나의
세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야 그것이 곧 부흥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하는 일마다 하는 일을 우리가 바로 생각해보면 개인을 변화시키는 일,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도 변화되지 못했다면 부흥이 필요한 거죠. 교회를 늦게 나왔는데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 정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한 겁니다. 부흥은 바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광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수금의 맛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도 그겁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도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거든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팔은 팔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이 해골 뼈다귀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7장 말씀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른 뼈들에서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달라붙더니 연결되더니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온전히 서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것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회복이 되고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 명이 키워드가 아니라 들었다는 게 키워드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고 새롭게 회복된다고 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심히 많이 모였고 또 제사장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수가 많아지고 복종하기 이전에 했던 것이 뭐냐?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서 핸드폰을 열어도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진정 듣게 되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점점 무엇인가가 왕성해지고 살아나고 회복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회복이 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이 중단되는 사람은 죽은 것처럼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전체 예배 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먼저다.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우울했던 내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고 답답했던 내 마음이 뚫리게 됩니다. 기도하면 캄캄했던 그 앞날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솟아오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큰 호흡을 할 때 내 안이 평안을 얻는 것처럼 좋은 산소를 마시면 몸이 빨리 회복되는 것처럼 호흡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탄산가스가 밖으로 배출되고 맑고 신선한 공기가 내 폐 안에 들어가서 온몸으로 확산돼서 내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내 심령 속에 있던 더러운 것이 다 빠져나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속에 내주하셔서 항상 새롭게 신선하게 은혜를 받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교회에 대단히 열심으로 봉사 잘하고 기도도 잘하셨던 성품도 좋으신 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해야 한다고 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강상 목사님께서 남편을 인도하지 못한 사람 손을 들으세요 하니까 이 여자 집사님도 손을 들었습니다. 강상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남편을 교회로 인도해 낼 것을 서약하라, 다짐하라고 그렇게 다 붙였어요. 그래서 그 여 집사님은 힘있게 아멘, 아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이 집사님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교회로 데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계속 기도해야겠다 생각하고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2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남편은 교회에 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끝에 집사님이 낸 아이디어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되 이왕 기도할 것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양손에 기도하기 전에 구두를 딱 들고서 교회를 갔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나오지 않아서 남편의 구두 들고 왔습니다. 구두가 먼저 갔으니까 이곳에 남편의 발을 넣어 주시옵소서. 저는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 남편 없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구두를 한 짝씩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구두가 먼저 왔으니까 이곳에 발을 넣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발을, 하나님 이곳에 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 날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여보 이상해,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서 보면 구두가 없어, 어디다가 숨겨놓은 거야?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의 구두는 늘 나와 함께 새벽 예배 나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두가 새벽 예배를 간다고? 농담이지? 아니요, 저 구두 들고 교회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장난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구두가 없습니다. 남편이 생각하기에 큰일이네 이거. 교회 가서 가스라이팅 당했나 보다. 목사님들이나 교회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렇게 광적인 신도가 된다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너무너무 걱정되고 그리고 근심이 돼서 다른 신발을 신고 교회를 쫓아갔습니다. 교회 딱 갔더니 정말 여자 집사님이 가운데 앉아서 구두를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너무 창피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들려요. 발 이러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갖고 말려야겠다 생각해서 그 옆에 가가지고 앉았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옆구리를 툭 치면서 신발 좀 내리라고, 신발 좀 내려 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 기도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하나님, 제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교회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 몰라서 교회 안 나오는데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부부로 잘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여기 구두가 먼저 왔으니까 이곳에 발만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남편의 발 그렇게 기도하면서 들어올지어다, 발이 들어올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이거 이상한 짓이죠. 구두 가지고 가서 발 넣어달라고 기도하니 제정신입니까? 옆에서 창피해 죽겠다고 알았으니까 신발 열어놓으라고 신발 열어놓고 앉아서 얼굴이 붉게 져서 거기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들었는데 남편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와서 출석교인이 됐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 초창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미 그 전에 교회를 한번 크게 부흥하고 나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숨어 다녔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한 번도 못 들은 척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혼자 있을 때도 그 기도를 다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 하고 두리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셨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리시고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회복됩니다. 성령은 회복의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교회에서 성령 운동은 영성 회복 운동입니다. 살리는 운동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민족이 삽니다.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받을 이 최고의 응답이 성령 받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거 그것만 주시면 되는데 왜 성령을 주시나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정말 성령 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실 우리가 알기에 전도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즉 성령은 전도의 영인데 성령을 주시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데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합니다. 아, 목사님 저 전도하는 거 싫어요. 전도 왜 합니까? 전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창피합니다. 곤란합니다. 난처합니다. 가끔 정신이 번쩍 들 때 있습니다. 롯데리아 앞에서 전도하는데 경찰이 와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아,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아파트에서 전도할 때 경비 아저씨한테 끌려간 적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곤란하고 창피한 게 전도예요. 인간관계에 꼭 종교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종교 꼭 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되니까 전도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여러분 전도 힘드시죠?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광신도도 아닌데 왜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행여 나에게 자랑할 거리가 생기면 우리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랑할 거리가 생기면 우리는 그 입을 주체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그 기적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그거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그거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멈춥니까? 누구에게도 말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말하고 누군가 친구에게도 말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들은 성령도 모르고 예수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면 그거 말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강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내가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면 자랑하지 않을래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기적,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아무도 한 번도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저는 응답을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성도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잘되고 여러분 다 부유해지고 여러분들 다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거 자랑하지 않겠냐고요. 성령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전제 조건이 먼저 받으면입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서 저기서 더 멀리 그 끝에서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자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니 여러분 성령 충만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칩니다. 교회의 부흥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교회 몇 명이나 모이십니까? 저 대답하기 싫어서 한 200명, 300명 곧 모일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상한 일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덕수프라자에서 얼마 전 지난주에 제가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할 거 다 하고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대신교단입니다. 장로교. 순복음은 아니에요. 저기 멀리 가서 안수 받는 걸 보니까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저에게 아주 재미있는 일을 했던 친구입니다. 덕수프라자에서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교회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저에게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야 어떻게 지내니? 아 내가 요즘에 통풍 때문에 너무 힘들어. 걷는 것조차 너무 아파서 발을 대는 게 힘들어. 여러분 통풍 알아봤어요? 진짜 아프거든요. 발가락 땅에 못 댑니다. 너무 아파서 통풍 때문에 힘들어서 걷지를 못해. 아 그래? 아니 어떡하냐? 교회해야 되는데 아 그러게 말이야. 아 기도 좀 해줘라. 그걸 끊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엄마 양환이가 교회를 한대. 근데 걔가 풍에 걸렸대. 풍을 맞았대. 통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풍을 맞았다 그래서 그래? 야 풍 맞은 목사님 너무 가렵다. 우리 가서 한번 도와주자 그러고 돈 100만 원을 주고서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딱 만났는데 그 어머님이 하시는데 풍 맞았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웬일인가 싶어서 그냥 괜찮다고 했습니다. 통풍인데 중풍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헌금을 100만 원 하셨는데 그때 월세가 딱 1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채워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쯤이면 알 거라 생각하고 물어봤더니 야 너 중풍 나았니? 괜히 많이 좋아졌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일들을 벌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9주년을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느덧 벌써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스를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성전 삼아 주셔서 함께 복음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소생하게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주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빼지 마시고 하나님 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에 우리의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장병, 위장병, 당뇨도, 관절염도, 허리디스크도, 방광암도, 후두암도, 폐암도, 위암도 어떠한 질병도 우리의 육체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 그 찌꺼기까지 다 빼내어 주셔서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고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기억합니다. 살리시고 고쳐주셔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믿음으로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한 중보합니다.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염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문제는 이 시간에 해결될지어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하여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오심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안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넘쳐나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교회 창립 9주년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한 해 동안 주님께 예배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세움받는 기쁨의 교회 임원들을 세우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먼저 임원 임명식에 앞서서 3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헌신해온 섬겨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임 임원들 제자훈련 수료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료식에 앞서서 제자훈련 기간 동안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당신은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나는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분들 나를 거룩해 하시었네.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네. 나는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는 주 보혈 아래, 나는 주 보혈에 있네.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분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네. 나는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창립 9주년을 맞이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승리하십니다.